인내하신 곳에 두려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4년 살아여성계 헌신 봉헌 예배를 이 시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이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육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입술에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명지이자 또 명가수들이 이렇게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셨습니다. 우리 명지이자와 가수들에게 우리 힘찬 찬송을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살아보니까 천국에 가셨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참 오늘 앉을 수 없는데 앉은 분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손청자 권사님이 안 보여요? 안 오셨어요? 나 꼭 앉으실 줄 알았는데. 예, 참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그냥 잘 못 나오시고 그랬는데 오늘 헌신 예배 많이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늙으니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실감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정말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천년만년 고통당해야 될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예. 어버이날만 되면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자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또 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전에는 너무 어려웠잖아요. 어려우면은 밥을 제대로 이제 아침밥이나 겨우 먹고 저녁에 먹어야 될 이제 보리쌀 같은 걸 삶아 놓으면은 제가 몰래 그걸 훔쳐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밥하려고 엄마가 보면은 보리쌀 삶은 게 없어졌어요, 다. 그래갖고 아이고 누가 먹었냐고. 그러면 저도 혼은 내지 않으시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도 엄마가 겨울이면은 따뜻한 밥과 국을 끓여갖고 반찬하고 차 하나에다 따뜻한 보온통에다 해갖고 제 직장까지 오시는 거예요. 사무실 와서 건네주고 가시고. 그런 생각이 나고, 참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 아까 엄마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주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어버이날 되면은 더 부모님이 생각나고 엄마가 생각납니다. 살아계신 자녀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늙었다고 한탄하거나 이러지 마십시오. 노년의 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년의 멋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디서 따왔냐면은 좋은 글에서 따왔습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떠난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잘한 것만 보여서 좋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나서 좋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입어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산 넘어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낙성대 하늘 위에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천국은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서 좋습니다. 빈 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정을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사라여성교회 다 아름답게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잘 들립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우리 동네 사는 별로 말도 많이 같이 안 하는 세댁이 있었는데 자꾸 자기네 집을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고 갔어요. 갔더니 그때 당시 500만 원짜리 자개농을 사다 놓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의리번쩍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 장상 박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허영심에 대해서.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얘기냐면 장롱에 대해서 했어요. 장롱. 근데 장롱은요, 속을 쓰지 겉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리번쩍한 자개가 막 수백만 원짜리가 거기 막 다 붙어 있었는데 그게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람을 초청하는데 가서 칭찬을 해주고 왔지만 나는 속으로 했습니다. 저것은 하나의 허영이다. 우리가 저 돈이 있으면 다른데 정말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쓰는 농은 그저 그냥 고상하고 좀 어지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촐한 것으로 사면 속에 쓰지 뭐 우리가 겉을 씁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정말 인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자식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돈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남편 자랑하고 싶고, 자랑이 많은데 남이 자랑을 하면은 속으로 비꼬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냐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아유, 저 사람은 맨날 자랑만 해, 이러면은 그런 사람한테 은혜가 안 돼요. 그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자랑할 땐 저 사람이 자랑하는 것만큼 나도 자랑했으면 할 가치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을 왜 자랑하셨냐? 누구에게 사단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자랑하셨어요,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은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 1장 2절을 보면 아들 7, 딸 3이 있었습니다. 당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굉장한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 그뿐이겠습니까? 작은 건 얘기도 안 해요. 닭은 먹겠습니까? 돼지는 먹겠습니까? 많은 짐승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다 기록을 못했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부리는 그 시대의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았을까? 첫 번째, 1번, 온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라는 말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남에게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31장 13절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줬다고 욥은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욥을 온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욥은 또 온전한 자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1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8절에 욥은 부유했지만 정직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기 정직한 자라는 말은 야샤루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31장 5절 6절 보면은 욥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았다. 부유한 자였지만 정직한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다못해 구역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역 보고까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구역 보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11조까지 거짓말, 11조가 안 돼. 그런데 11조로 하면서 내는 거야. 이거는 11조가 아니라 15조의 일이 될 수도 있고 20조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욥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야레. 그 의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외라는 것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과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자신의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같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말 삶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두려웠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라 하고 1장 1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전에 계신데 악에서 어떻게 거기 악과 함께 합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31장 1절을 보면은 여자를 바라볼 때 정욕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은 부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가 돈이 많아지면은 특별히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다가 보면은 또 거기서 지나가 갖고 또 남색하고 여색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있으나 없으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경건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았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부릅니다.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욥은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내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는 동안에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놓고 기도를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자신만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이 경건하게 순결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 30년 전에 이렇게 첫날 감상금 하는데,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써서 첫날 감상금을 하는데 우리 회장님이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사모님, 애들이 용돈, 감상금하라고 용돈을 줘요? 그리고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근데 어떻게 매달 이렇게 하세요? 그건 내 신앙이죠. 이랬는데 정말 자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꺼림칙해. 우리 그 전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대신방을 가면은 3남매를 데리고 있는데 3남매가 있어, 남편하고. 근데 그 대신방을 가면은 애들 하나하나에 대한 봉투를 다 썼어. 감사헌금을 아무개 누구 해갖고서 안에 그 부부 감사헌금과 애들 3남매 하나하나에 대한 봉투를 썼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헌금은 그렇죠. 하나하나 아이에 대한 사명도 다르고 다 하나하나 지혜도 다르고 우리가 희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 자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헌금하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다고 나는 이제 걔네들하고는 괜찮아, 내 것만 하면 돼. 아니요. 자식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자랑은 아니지만은, 자랑이라고 들어도 좋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자식들 11조 안에서 걱정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감사 안에서 걱정이야 아닙니다. 왜? 어려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11조나 감사는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욥은 내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보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 성결한 자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만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요번에 진급을 했어, 회장이 됐어, 사장이 됐어, 전무가 됐어, 월급이 얼마고 연봉이 얼마래. 이건 자랑해도 이 아이가 11조를 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난 못 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잘된 것은 자랑하는 걸 봤어도 정말 그 자녀가 영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가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경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욥은 신앙의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가 되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에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나 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경건생활이 한결같이 일생 동안 계속되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의 신앙은 한순간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신앙이 경건생활이 습관화하고 체질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습관화되어서 습관이 인격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그리고 당대 부자이면서도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을 위해서 아니라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의 신앙도 욥의 신앙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신앙의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절의 복을, 그러나 그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모리아 산 뒤쪽에는 이미 벌써 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본론 설교는 여기서 끝내고 제가 건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남가주주에 있는 동신교회 김상구 목사님이 만드신 축도전에 하시는 건도문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축도전에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이 문장을 읽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십시오.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고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설교 말씀은 생각 안 나고 가서 어떻게 행하라는 이 건도문이 내게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